공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는데 우리 김인정 목사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반대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말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고 우리가, 즉 보통 선교사들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그 선배님들의 교육에 따라서 배운 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분만이라도 이 의미를 깨달으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이 설교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건물의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이냐? 성전도 아닙니다. 물론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게, 이게 올바른 의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상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접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가급적이면 우리에게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뭐가 교회인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인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 또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건물이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자, 여기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여기서 않거든 나오는 거는 교회는 말도 한마디로 듣지 않거든 뭐 공동의회 이방인과 같은 세리와 거 같이 여기. 이런 것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이 편지가 배달이 된다고 했을 때요. 이 예배당 그 건물 교회가 편지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읽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네들이 말하는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 로마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레오 10세는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던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잘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바로 뭐를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를 앞으로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건물로 보면 예배당 건축이 되는 거고 이거를 사람으로 보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가자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가기는 어딜 가느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남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북한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과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피난 와서 북한 동포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초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제가 또 뭐 한 일은 별로 본 것이 없는데 한경직 목사님한테 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상이라고 교회에다 사택에다 붙여놓고 하여튼 근데 지금 뭐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남한의 월남하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이 영락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긴 어딜 가느냐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다 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성경 사전에 기록된 교회는요 여러 말이 있는데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이 건물은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운 제주도에 세운 예배당입니다.
198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방문하신 KWMI 선교사님이 난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만났어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거를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유창훈 목사님이 계속, 예배당 건축했다, 예배당 건축했다고 그랬지, 한 번도 저 교회 건축했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난 그게 마음에 들어요. 예배당이에요. 원래는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 이 건물에다가 교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교회의 본래 명칭은 예배당이다. 본래 개신교회 교회의 명칭은 예배당이다 하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자, 1948년에 개척된 송내교회, 지금은 교인이 3명 남았답니다. 그 교회에 옛날 위에 보면 예배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후에 아마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추가로 다른 것 같은데 원래는 예배당입니다.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예배당은 뭐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헌금들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했던 거 옛날에 보고한 거지만 결과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이 스타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후원해 주신 그 헌금까지 해가지고 이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천정에 뻥 뚫린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물론 뭐 제 머리가 없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거는 교회가 그때도 저도 입에서 지금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교회예요. 이 예배당 공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단 자리가 이렇게 풀이 나고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비가 오면 강단 지을 자리를 이렇게 다 풀이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바탄가스에 있는 목사님 부부 만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지붕은 네가 해야지. 입장이 참 곤란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말했지만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후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입당 예배인가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제가 설교할 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교회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건물이 예배당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예배당의 성경적인 이름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이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맞는 소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배당이라고 나오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인 바탄카스라고 제가 그 교회에다가 명명을 했습니다. 기도의 집이다. 교회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요,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오해해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비싼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 파이프 오리간이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겠죠. 그리고서 도둑 맞을까봐 굳게 문을 닫아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닫아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와이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차도 다 탔더라고요. 자, 집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소방대원이 왔어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소방대원이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려고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홍수로 집이 떠나려 내려갑니다. 이 집이 중요할까요?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교회, 즉 성도, 즉 성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에 있는 집 또는 예배당, 이걸 갖다 또 교회라고 하고 이걸 갖다 또 성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보다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귀한 것이 교회가 무슨 말이냐? 그냥 교회, 즉 빌딩 교회보다 귀한 것은 교회, 즉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IPS를 자주 쓰는데요. 이 IPS의 뜻은 IS 집단 아시죠? 정말로 테러 집단. 그때 우리 이 샘물교회가 납치당했을 때 이 IPS를 제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마귀 집단, 당시에 IS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 집단이었어요. 이 마귀 집단, 사탄, 마귀, 귀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IPS는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단체가 일어서기를 저는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서 만난 게 새선중입니다. 그리고 만난 게 행복 기도원입니다. 그리고서 또 만난 게 응답 기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곳곳에 기도하는 단체가 일어서기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제 이름입니다. 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IPS라는 이름을. 그러면 이 건물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이면서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잘못됐나요? 이 심우탁 선교사님 계십니까? 네, 이 심우탁 선교사님이 러시아 열방 기도의 집이라고 항상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 심우탁 선교사님이 총각 때 예수 전도단에 아울리치를 나왔는데 여자들 자매들만 데리고 들렸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쉬었다 갔다고 여기 와서 KWMI 와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총각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나셨네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집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기도의 집인데 기도가 없어진다. 그럼 병원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 음식이 없어요. 마트에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하게 하는 말 있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잔고 없는 통장입니다. 예, 말짱 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는 박영문 씨,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 사람 간증이 끝나면 제가 차로 이 사람들 집에 또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 많이 친교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은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 속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불을 지르러 간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말이요, 믿으면 저 혼자 잘 믿으면 됐지 뭘 그냥 옆에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몰라. 예수쟁이들 사람 볶으면요 기름도 안 치고 볶아. 달달달달 볶고. 한 번은 말이야 나한테 와서 한 번만 교회 나가지, 한 번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승낙하고, 난 약속을 지키면요 난 남보다 일찍 가요. 그래서 좀 일찍 갔던가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있기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바로 앞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 그래서 그거 앉아서 딱 한 병만 먹은다는 것이 3병 먹어버렸어. 소주. 그래서 술을 3병 먹고 비틀거리고 들어가 봤더니 다 끝나버렸대. 가버렸어. 근데 저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여기선가 그래. 누군가가 야 교회 불 질러버리면 다시는 너한테 예수 믿다가 안 난다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서는 후다닥 집으로 가서 짐바리 큰 짐 실는 자전차 거기다 석유 한 말통 딱 싣고 간 거야. 교회로. 교회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갔더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전부 다 앞에 그 의자 잡고 전부 고개를 흔들대.
그때 달빛이 쫙 비치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진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불을 못 질렀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불 질러보려는 교회 내 발로 나가서 거기서 장로가 됐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예, 이제 박영문 성도가 장로가 되고 간증을 많이 하다가 이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사람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불질러러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때문에 불을 못 질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맞는 거죠. 교회의 집에는, 기도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교회. 정말로 저는 유창훈 목사님 그 행복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야, 정말 이 과거의 유창훈 목사님 과거 옛날 얘기하실 때 회상을 하면서 또 저도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교회 기도원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요, 기도원에 집회가 열리는데 조금 늦으면요, 접수가 안 돼요.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꼴이냐? 그것을 제가 빗대서 노래를 하나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부르는 거냐면 찬송가 199장이에요. 그걸 누가 부르냐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송가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자녀가, 나의 손녀가, 손자가 훗날 이런 199장 찬송가를 정말로 부를 수가 있는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사한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믿음 신앙 가지고 그런 모습 애들한테 보였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엄마 등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쁘네. 성경책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 보기 힘들어. 어머니는 드라마, 아버지는 유튜브, 나는 게임하느라고 바빠요. 나는 사랑하는 책 가져본 일 없으니 어머니는 핸드폰만 보내요. 우리 대화 없으니 각자 할 일 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기도 힘들어. 성경책 없어요. 있다 해도 읽는 모습 못 봤네. 엄청나게 많았던 기도원은 사라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 선포했지만 다들 정신 못 차려 세상 속에 빠져서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기도 모임 축복 받았네. 중기도원 모여서 기도 응답 받으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199장을 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계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자, 교회 개척이라고 말할 때는요, 예배당을 세우는 거냐, 교회를 세우는 거냐가 다릅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거는요, 예배당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진짜 여기 강사, 서선 중에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장담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물론 저도 200% 원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이냐 사실적이냐. 일단 우리나라에는요, 소아과가 없어졌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가 전국에서 66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창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낳고 창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지키고 이슬람은 부인을 5명씩이나 얻어가지고 지금 이슬람이요, 그 세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절출산에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납니다.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이다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다은이가 학교를 갔는데 한 반에 30 몇 명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놀랬다는 거죠. 지금 쇠퇴해져가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교회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그냥 말로 증거 없이 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신천지에 통합직이 얼마나 줄어들고 자기네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천지는 그렇게 몰리는데 교회는 뺏기고 있는가? 그것은 어느 싸움에서 졌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 때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요, 요한계시록을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이 KWMI에 오는 행복기도원에서도 왔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질문했을 때 누가 들었을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전문이에요. 14만 4천으로 유혹해요. 다 뺏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신천지에서는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왜?
거기서 뺏어갈 거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빌리그레 50주년의 기념식에 빌리그레암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50년 만에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 8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요. 50년 다시 50년 후에 과연 몇 명이 모일 것인가? 과연 10,000명이 모일 것인가? 이 50년 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종교, 철학과 없습니다. 이젠 문학, 취미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학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쁘게 치장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 것인가? 온통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인도, 필리핀, 지금은 예배당이 필요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배당을,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훗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필요합니다. 예,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세. 인도에 기독교 박해가 있다는 것 최근 소식입니다. 중국 교회는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꾸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종교 탄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독교가 포함된 줄로 알지만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교가 포함됐다면 다행인데요. 이슬람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미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종교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내 종교인 감소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63%,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29%로 10%나 증가했습니다. 자, 영국과 호주를 보겠습니다. 영국 이번에 하은희 선교사님이 다녀오셨을 때 말씀하시는데 영국 교회가 엉망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영국 교회 사진은 없고 제가 호주 교회 우리 동네 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호주에서는요 이런 교회들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빌리면 됩니다. 1시간에 10만 원 그렇게 빌립니다. 2시간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교회를 보면요. 이 외국인 교회를 한국 교회가 빌렸어요. 그래서 12시에는 팔복 장로교회에서 빌렸네요. 그리고 이제 2시 반에는 시드니 생명 나눔 교회에서 빌려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제가 한때 빌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팬데믹 때 가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안 빌려준대요. 문 닫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못 빌려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교회는요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에 보면요, 이게 무슨 간판이냐면요, 주방 기구를 파는 가게입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주방 기구가 있습니다. 주방 기구. 이 교회를 가서 빌리려고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둘이 앉아 있고 교회를 곧 문 닫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못 빌렸습니다. 이 교회도 제가 빌리려고 1년을 다녔는데요. 1년.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구글을 봤더니 또 제 차가 여기에 서 있는 것까지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 안에 내부입니다. 이 내부에 보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 사모님인데, 우리 처음으로 공개인데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에 노인네들 2-3명밖에 없죠. 서너 명. 제가 제일 젊어요, 가면. 그래서 무슨 고칠 일 있으면 내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호주 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료 많이 준비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요새 보니까 뭐 한국 교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쇼킹합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얘기죠. 한국이 K-팝의 열풍이다, 한류 열풍이다, 잘 산다, 부유한 나라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흥한 겁니까? 그게 육적으로는 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떨까요? 지금 한국은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암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언젠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죽어서라도 망합니다. 사망. 이 한국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K-팝에, 한류에 이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 주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슨 시대를 살고 계시냐면 언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네, 모세는 무슨 시대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만 얘기를 하니까. 네, 구약 시대. 누가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네, 노면서 사모님. 구약 시대. 구약 시대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요. 예, 신약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마약. 아닌데. 우리들. 애들이 마약. 우리들은요, 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저 몸에 좋다고 하면 그저 먹습니다. 비타민 C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그나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죠. 세상 사람들은 왜 먹겠어요? 정력제로 먹습니다. 예. 자, 애들은 뭡니까? 무슨 시대? 마약.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애들은 마약 시대를 살아요, 지금. 한국이요, 그동안은 마약이 없었는데, 지난 정부 때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하는 그런 기관들을 약화시켜가지고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주민들이 마약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마약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묻지마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마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요, 십자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글 학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식당에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신봉선 목사님처럼 이 태권도 도장을 교회로 세워야 돼요. 아니, 그 예배당이요, 목적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고 예배를 드린다. 교회당을 딱 예쁘게 예배당을 세웠다. 근데 동네에 이슬람이 있다.
이슬람 사원보다 더 멋있게졌다. 테러를 당할 겁니다. 근데 이 한글학교요 태권도장이면요 이슬람 애들도 여기를 보내요. 오케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찾아오는 애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애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그런 그 한글학교에 불을 지르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시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느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인자가 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장이라고 5일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시골에 장이 쓰잖아요. 어느 때 가장 많이 팔립니까? 점심때예요. 점심도 먹을 겸 시장에 나와서 그냥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때 점심때 가장 왕성하게 팔리죠. 그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 뭐예요? 그거 보고 파장이라고 그래요. 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싸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물건 가지고 다시 장사해봐. 한번 또 팔아봐. 팔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도 바라는 거지만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세상은 끝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라나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살짝 개념을 바꿔 가치 없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서 좋은 물건들을 주장하고 값이 나가는 물건 때문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에 열쇠를 걸어 잠그고 기도가 끊기고 기도원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하며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KWMI와 행복기도원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전도가 아니고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입술로만 말로만 전하는 말복음이 아니라 말없이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저복종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고 주님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야 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때가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그 소원, 그 기도했던 대로 아름답게 성취해 주시옵시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전도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심령에게 전도를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 전도하기로 간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생명 살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라의 군사는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총, 모든 것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일을 할 때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깨닫고 성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